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치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서 엎드려야 된다는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엎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다 안다 합니다. 그렇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역사함을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본다고 하나 깨닫는다고 하나 듣는다고 하나 주님, 우리는 보여주셔야 보고 듣게 하셔야 듣고 깨닫게 하셔야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를 내치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지만은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체험적인 지식, 실제로 경험되는 지식, 그러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기에 있다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내 사랑은 실패하고 내 사랑은 늘 후회하고 식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가? 어떤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제목을 주시는가? 그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내 생각과 맞는, 내 뜻과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울타리로 가두어서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와 달라도, 너가 나를 실망시켜도, 너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안에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함께 또한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가는가? 오늘 읽은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언제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날은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합격해서 기쁩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면 기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붙는데 나만 떨어지는가?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내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붙었는데 왜 나는 떨어져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지요. 반쪽 기쁨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장사가 잘 되어서 기쁩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쁩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기쁩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더 기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왜 시험에 합격해도 기쁘고 떨어져도 기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기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손위의 양이라. 슬퍼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말 우리가 기쁨의 전제로 나가는 그 뜻과 계획,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떨어져도 장사가 안 되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그대의 응답이 늦어도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어도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의 희락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잘 풀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뜻과 계획을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에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이 기쁩니까? 억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은, 큰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온 세상의 기쁨의 인생으로 세워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그 상황이 기쁠까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사람이 원망되고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슬프고 낙심되고 슬럼프에 빠져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자꾸 뭐 잘못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도 그러느냐? 나도 그런 일 무수히 당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실수해도 사탄이 시험 들게 했다.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모든. 이것은 아닐 거야. 절대 이것은 이 모든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모든입니다. 돈이 있어서 기쁘고 없어도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락이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기쁨,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합니까? 우리의 눈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지요. 누가 목숨 내놓고 아니 모든 것을 걸고 너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야, 나에게 기쁨의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목숨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시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2013년에 방영된 파파로티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실제 인물 성악가 김호중 씨의 실화입니다. 수많은 명대사가 있었지만은 제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역으로 나온 이재훈 씨는 아무리 보아도 자기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보아도 그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이 깡패인데, 어떤 사람들도 자기를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때 그를 가르치는 천재 성악가 한석규 씨죠. 그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너에게 다 걸었다. 정말 이런 질문이지요. 너가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은 이 십자가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치 않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기쁨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인도해 감을 믿어라. 금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기뻐합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떨어져서 슬프고 또 시험에 붙어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감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어지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변치 않고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시험에 떨어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실수마저도, 내 잘못된 선택마저도 기쁨의 인생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너가 오직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며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